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고 중요한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눌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바로 따로 그에게 물어봤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유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올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죠?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식일을 잘 보내고 복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빽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이미 기도원이 꽉 찼어요. 근데 제가 미래를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하니까 없는 방이 딱 생겨버렸어요. 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더 연장을 할 수 있겠으면 하루 더 연장을 해요. 야, 빽이 좋아요. 그리고 부흥의 강사가 여기에 목사님 오신 분 손들고 제가 딱 손을 드니까 강사가 책을 저한테 선물로 줘요. 빽이 있으니까 참 편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다 집중히 들었는데 강사가 무슨 말 하는데 아멘을 하는데 제가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이 어디 출장 갔어요? 목사님이 아멘 안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안 합니다. 아멘 하시면 제가 그때부터 아멘 하니까 얼마나 은혜 받던지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옷을 벗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더우시죠? 본인 보는 여러분이 더울 것 같아요. 벗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빽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같이 있는 동안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선배님도 계시고 아브라함 큰형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죠. 반면에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참 이 본문에도 보니까 믿음이 별로 신통치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하고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다지 종교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지난번 배웠듯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고 엘리야, 모시가 등장해서 말씀을 나누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 아이의 정체를 보면 간질 정체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정체는 비슷하지만 어떤 질병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혹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어떤 질병은 정신적인 영적인 원인이 문제가 됩니다. 이 영적인 원인이란 것은 귀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간질 정체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지고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악령은 언제든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한탄하시는 교만과 독선으로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된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게 깊이 실망하셔서 새 부대와 같은 12제자를 뽑아서 그만큼 훈련시켰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있으니까 한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나무라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 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세대여 하고 그 세대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로마에 의해서 주권이 짓밟히고 헤롯의 독재로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을 하나도 묶는 정신적인 지주가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악령과 귀신이 판을 쳤습니다. 온갖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슬퍼하십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세상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메시아 관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거다 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에 영향껏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제자들이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고 벗어나지 못해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뭔가 다를 것을 기대를 합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면 희미하게 들어왔던 예수의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 그런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도 망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고
너희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른데 똑같네. 이 똑같다는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가? 세상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세워진 어떤 사상, 그런 생활 방식, 한마디로 불신의 이 사고방식, 불신의 이 생활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도입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돈이죠. 네. 물론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냐면은 돈 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직업, 어떤 사업, 거기에 염려하고 머리 쓰고 골치 아파하고 시간을 들이고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내가 사업장, 직장, 일터에 성공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늙은 다음에 은퇴해서라도 부끄러운 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자녀를 키울 수가 있고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뭐라 생각합니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뭐냐? 돈이에요. 근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잘 안 들리시는가 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죠. 얘기 못 하시는 분은 아닌가 봐요.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직장과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도 내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왜 그래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주는 함께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돈, 만몬, 물심. 내가 하나님 믿어갖고는 내가 이분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 주리라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는 불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삶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극적인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보다 물질과 이것을 더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기술,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죠. 이런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넘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능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하실 수 없으면 반신반의. 이 반신반의하는 아버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면이 그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if you can, if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그건 말도 아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If you can. 예수님은 그의 불신을 사정없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불신의 세력과 싸우셨어요. 불신은 깨뜨려야 합니다. 불신은 방이 덩어리와 같아서 책망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이 불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한다든지 절망하는 거 보실 때 그 불신에 심히 분노하십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 자신의 환경, 자신의 형편, 자기의 처지를 더 이 불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책망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과나 열매가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불신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능력이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if라는 조건을 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죽은 권세를 파신 부활의 권능자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강품을 잠잠게 하시는 말씀의 권세자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사실 외적으로 보면은 정말 볼품없는 본인의 고백대로 만삭되지 못하는 하나 칠삭동요 같은 자라 그랬어요. 말도 어눌했습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손수 먹을 것을 벌어들이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소아시아에 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대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한 뒤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소리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님께서 아무리 악령의 역사가 강한들 이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들이 어릴 때라 해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산수책을 딱 놓고 아빠 1 플러스 1, 1 더하기 1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쁘니까 봐주지. 이거는 모욕이잖아. 제가 실제로 1학년 산수는 쉬워요. 근데 4학년만 돼도 어려워요. 우리 둘째 예담이가 4학년 때 아빠 산수 문제를 질문 제가 풀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빠 공부 진짜 못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 1 플러스 1 이거 뭐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쁘니까 봐주지. 제가 진짜 4학년 때 뭐 몰랐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이건 모욕입니다. 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변화될 수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직장을 주실 수 있으시면, 고질적인 습관을 고치실 수 있으면, 병을 고치실 수 있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이 믿음이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초자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기도응답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조그만 것이 있어서 막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에 의해서 나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학생들하고 터키 단기 선교를 갔어요. 터키는 아시겠지만 지금 해교 이슬람 지역이에요.
전도 힘듭니다. 기독교 인구가 적어요. 그래도 유명한 분의 목사님, 사모님이 왔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집결을 해요. 집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걷지 못하는 분이 고쳐달라고 기도박도 앞으로 나왔어요. 이 사모님은 전통적인 교회 어떤 그런 출신이라서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병 고치는 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덜컹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물을 쓸 수가 없죠. 급히 기도를 해요. 하도 급하니까 막 영어가 안 돼가지고 우리말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 소리도 그냥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안전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제일 놀란 것이 놀란 분이 누굴까요? 사모님이에요. 다음에 놀래가지고.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섰는데 다리가 너무 가늘잖아요. 뭐 그러니까 부러질까봐 자기도 모르게 sit down. 사모님이 그랬다니까. 갑자기 그때는 안 나오는 영화 티 나와가지고.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이 믿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 그렇습니다. 너무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움 청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하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능력이 나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가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써졌고요. 마태는 그 다음에 보충한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채소량이에요. 우리에게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뭐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 근세를 믿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예수 이름 근세를 믿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번 해봅시다. 겨자씨 손가락 딱 지명하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제가 겨자씨를 갖고 오는 건데 보여주는데 보여주면 이미 날아가니까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어요. 덩어리와 기머리 되는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어떤 난간에 봉착해서 그럴 때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는 이렇게 큰 일을 이룰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간청해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 믿음 없기 때문이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온다 그랬고 두 번째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기에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28절에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서 29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라도 쫓아낼 수 없다. 이걸 개역개정에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어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밖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말은 뭐예요? 기도. 믿음과 기도. 능력이 나오는 비결은 믿음과 기도. 제자들의 문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발견했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은 것을 봐서 알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진짜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사실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많아요. 마음은 6장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둘씩 전도여행 보내면서 악한 귀신을 엉드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이 기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덤빈 거예요. 귀신을 쫓는 이제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혼이 난 겁니다. 우리도 은사를 과신하기 쉬워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 은사를 과신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면 막 열매가 생겨요. 막 어떤 분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섬기면 막 열매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자꾸 신뢰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신뢰가 점점 줄어든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는요, 설교 놓고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분들, 가르치는 것 놓고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다는 분들, 섬김에 문제 놓고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탁 들어가서 막 일합니다. 대인관계가 좋다, 자부심 있는 분들, 관계를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왜? 자기 은사와 재능에 대해 점점 신뢰가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요. 어느새 내 힘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처음에는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꾸 삐끗 막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은사가 사라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은사와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직분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의 정도는 기도의 정도를 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막 안 빠지고 나오죠. 그런데 기도가 줄어들어요. 기도가 줄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없어 내가 할 만하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완전히 안 하진 않죠.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혹 낭패 당할까 봐 하나님이 진짜 모른 척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기도는 하는데 폼은 잡는데 하나님 없어도 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안 나오는 거 딴 거 없습니다.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기도에 비례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자신 만만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 능력만큼만 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축복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회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장도 섬길 수 없습니다.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키울 수 없습니다. 아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능력을 고백한 바울이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항상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앞에 들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어떤 그렇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녀의 권리고 특권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우리의 권리 아니에요?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많은 믿음 아니라도 좀 솔직하게 믿음 부족한 거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겸손히 나를 주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겸손케 하시도록 금방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어떤 때는 오래 걸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뭐 이런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만일 제가 아픈 분 손 얹고 기도하고 막 낫고 예수님 영접하고 VIP들이 막 몰려오고 막 부흥하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안 낫는 분이 낫는 분보다 더 많습니다. 기도응답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얼른 기도응답 안 해주셔서 자꾸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나의 무력감, 나의 무능, 나의 무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초자적인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미르륵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 우리 목장이 기도하면 되지 않는 일이 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 살기 원하시고 초자연적인 삶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불신적인 세상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서 능력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능력 이름 예수 이름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 능력과 재능과 지식, 경험과 은사를 너무 의지했나요? 그래서 기도가 게을러졌나요?
주님,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문제마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